이렇게 이게 지금 개화점 성경 역사상 가장 크게 키운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이거 보다가 작은 성경 가면은 눈베려 IMAX 영화관에서 보다가 집에서 TV 틀어가 보면 재미없어 못 봐요. 이 시간에 우리 강유수 목사님이 강의를 좀 부탁을 드렸어요. 뭐 하냐면은 3대 절기에 대해서 6월절, 오순절, 그리고 수상절 세 가지 절기. 7개 절기가 있죠. 유, 실, 오, 나, 속, 초 7가지 유대인에게 절기가 있어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리고 속죄일, 그리고 이제 수상절, 이렇게 나팔절, 수상절 이렇게 7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3대 큰 절기가 있어요. 6월절, 오순절, 수상절이에요. 근데 그 세 가지 절기가 마태복음 안에서 계속 돌아요. 그래서 아마 3대 절기가 계속 그 마태복음 안에서 연결돼서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아마 강유신 목사님이 거의 처음으로 이렇게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3대 절기가 되게 중요해요. 3대 절기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차례 무조건 예루살렘에 와서 6월절에, 오순절에, 초막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 있어요. 절기를 보내게 돼 있어요. 그 3대 절기가 그 율법이지만은 그것의 실제가 신약시대로 다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 3대 절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특히 이제 산상수훈 안에서 3대 절기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그걸 보면은 6월절, 오순절, 수상절까지 가야 복음이 완벽하게 딱 이 마태복음 28장까지 다 연결되거든요. 네, 그 강의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부탁합니다. 목사님 강의 빠지지 않고 막 밤새고도 듣고 계속 들었지만 미국 것도 다 들었지. 즉각으로 그냥. 밤에 뜨면 밤에 다 듣는 거야. 밤새면 밤새고 그냥. 그러니까 너무 은혜되니까 이번에도 어저께도 나와서 뭐 좀 하라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어떤 흐름에서 어떤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지가 기대가 돼가지고 그 흐름을 끊고 싶지 않아가지고 목사님 충분히 하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라고 그래가지고 어저께 넘어갔잖아. 근데 이제 어저께 하시는 것을 이렇게 쭉 돌아봤어요. 암행어사로. 전승호 목사님 암행어사로 쭉 돌아봤는데 저기 요쪽 벽 그죠? 위층 거기서 듣다가 말하라고 그래서 좀 말했고 또 한 군데 어디서 했나? 저에서 하고 한두 군데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질문을 아침에도 좀 일찍 일어났기 때문에 2시간밖에 못 잤어요. 내가 야행성이라서. 근데 또 아침에도 좀 했어요. 밥 먹기 전에. 근데 궁금한 것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미 3년 동안 나하고 나눴기 때문에 그 기본은 목사님이 다 뚫고 있어요. 제가 하는 거는. 근데 목사님이 하는 건 내가 아직 못 들었어. 그래서 내가 열심히 배우고 있잖아 지금. 책도 다 보고 지금. 그러니까 목사님은 내가 하는 건 이미 기본으로 바닥으로 다 섭렵하셨어. 여러분의 그 질문 가장 기본을 내가 도와드릴 거니까. 그러니까 이 가정에 한 가정이 50년 걸린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설명을 해달라고 전 목사님께서도 그것만 책을 좀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다 섭렵했어도 중요한 큰 거를 다 섭렵하셨지 섬세한 거는 저도 얘기를
못 해드린 게 또 꽤 있거든. 그러니까 왜 갈릴리가 분홍색이냐 그러시잖아. 그렇죠? 그거 설명 그런 것까지 다 해드릴게요. 가장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대칭이야. 대칭에 대해서 먼저 설명할게요. 네. 자, 목사님이 이미 한 거예요. 근데 내용적인 거는 내가 목사님을 못 따라가. 깊이 들어가는 거는. 특히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그거는 나도 그냥 껍벅 가는 거야. 어떻게 저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할 수 있지? 너무 은혜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이제 배우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건 아직 터치 못해. 그건 목사님 혼자 다 전매 특허야. 전문이야, 전문.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하고 지금 목사님 유튜브 신학회 하시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총장이시고 총장이야, 총장. 그리고 이제 나를 이제 간보고 계셔. 간보고 계셔 지금. 요 강목사를 어떻게 강목사 사용 설명서를 지금 어떤 용도로 쓰면은 강목사가 내가 애써서 이렇게 지금 성도들이 막 눈을 뜨고 은혜 받고 이러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하다가 초치지 않을까? 나 떨고 있어. 자, 봐요. 까망 A가 사역 이전 그랬으면은 사역이 중간에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까망 A라는 이 스페링 바닥 색깔의 까망이고 스페링이 A라는 거는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사실은. 대칭 제목의 색깔은 구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그 색깔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 주목서도 색깔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 구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그렇죠? 주어는 하늘색으로 토시가 돼 있죠? 주어라는 거야. 목적어는 초록으로 돼 있죠? 목적어라는 거야. 그러니까 서술어는 검정으로 굵은 게 있으면 서술어라는 거고 가늘게 돼 있잖아, 검은이. 그럼 주어 목적어 서술어 빼고 나머지. 그래서 기타어라고 그래. 근데 들어가면 부사어나 보어야. 그러니까 어라고 하는 거는 역할이야, 역할. 주어가 되려고 그러고 목적어가 되려고 그러면은 명사가 돼야만 돼. 응? 명사는 주어가 되고 목적어가 돼. 근데 서술어인데 자, 동사가 되는 데는 품사로 말하면은 쉽게 말해서 그냥 동사 이러지 정확히 말하면 서술어야. 근데 서술어 영어나 히브리어나 모든 언어는 다 똑같아. 서술어가 되는 거는 형용사하고 동사인데 동사가 제일 많지. 그럼 동사하고 형용사 차이가 뭐야? 응? 한문 동자가 움직일 동자잖아. 그 내용을 봐. 그러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먹는다. 움직여? 안 움직여? 간다. 움직여. 온다. 움직여. 움직이는 거를 동사라고 그래. 동사가 많아. 그래서 쉽게 그냥 서술어를 이렇게 그냥 동사라고 표현하기도 해, 그냥. 근데 서술어는 동사만 되는 게 아니야. 형용사가 돼요. 응? 형용사 뭐가 어떤 게 형용사예요? 그렇죠? 이쁘다. 이쁘다가 움직여? 이쁘다. 안 움직여. 이쁘다 안 움직여. 그렇죠? 착하다.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면은 움직이는 거 말고 다 형용사인데 형사나 동사는 서술어가 돼. 근데 동사인데도 주어가 될 수가 있어. 어떻게 하면 돼? 변신을 하면 돼. 응? 변신하는 우리나라 말의 방법이 뭐야? 먹다가 어근만 남겨놓고 달을 떨고 그리고 먹음 이래버려. 먹음 또는 먹기.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 미음으로 닫든지 어떻게 하기 이러면 동사가 변신을 해. 명사로.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게 주어도 되고 목적어도 돼.
야, 이거 먹기가 힘드네? 그죠? 먹는다는 내용이 먹기 하니까 주어가 되지요. 야, 먹기를 마다하지 마라. 목적어 됐지. 그거를 발견해야 돼. 그 감각이 있어야 돼. 그죠? 동사를 어떻게 꼬리를 변화하면은 명사가 된다. 그죠? 두 가지 미음으로 하든지 기로 하기. 그죠? 두 가지 방법이 있어. 근데 또 동사를 명사를 꾸미는 말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 응?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것이라는 게 명사거든. 그럼 먹지 말라고 하다 이다가 하만 남겨놓고 니은으로 한 이래버리면은 뒤에 명사가 나오는 거야. 명사를 꾸며줘. 그거 명사만 꾸미는 보따리를 싸가지고 걔만 꾸미는 거야.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서 그 감각이 굉장히 중요해. 이제부터 주목서 이제 재미 들였죠. 근데 이제 교수급이 되려면은 바로 두 가지를 알아야 돼. 동사를 명사 만드는 거가 두 가지 표현이 있다. 그거 딱 발견할 줄 알아야 돼. 또 그 동사를 형사로 뒤에 나오는 명사를 꾸미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니은으로 바꾸든지 니을로 바꿔. 내가 먹을 음식을 네가 먼저 처먹었냐? 이렇게 음식을 꾸미죠. 내가 먹으려고 한 음식을 네가 먼저 처먹어 버렸냐? 이렇게 그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실제 하고, 자 지금은 대칭이나 주목서는 색깔에 해석이 의미가 부여되지 않았다. 그렇죠? 그러면 색깔에 의미가 부여된 건 뭐예요? 대하묶기. 요 바닥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바닥에 산산석이 여기서부터 쭉 바닥에 연하게 돼 있죠? 이게 의미가 부여된 거야. 대화. 이게 출발이야. 이걸 12색으로 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이 바닥이 신구약이 빨갛게 연하게 돼 있어. 바닥이. 그리고 이제 천사, 하나님과 이제 사람인데 피조물 사람인데 천사도 피조물이잖아. 그렇죠? 근데 걔는 육을 입지 않았죠. 영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는 피조물인 육을 입지 않은 천사 있고 육을 입은 사람이 있어. 그렇죠? 셋으로 구분했죠? 근데 사람을 다시 셋으로 구분해. 그러니까 믿는 무리가 있어. 믿는 무리. 그리고 나머지 안 믿는 무리가 있는데도 안 믿는 무리에도 또 둘이 나뉘어져. 성경의 의도가 그래. 껍데기는 혈통을 타고 믿는 혈통을 타고 태어나. 소 알맹이는 시커매. 보라야. 그것도 안 믿는 거잖아. 그렇죠? 그걸 폐역이라고 그래. 폐역. 그러니까 폐역한 지도자는 검정이야. 그 백성은 보라야. 그 한 무리가 있잖아. 근데 아예 아웃사이드, 이방이야. 그러면 그건 땅의 색깔 고동이나 황토야. 애들은 그 황토를 똥색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황토는 지도자. 좀 짙으면은 지도자야. 검정이 짙으니까 지도자야. 검정 보라. 보라는 색깔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렇다고 그래서 저기 보라색 옷을 입으셨잖아. 저기 보라색 옷을 입고 앉아 계셨잖아. 이러면 안 돼. 보라색이 색깔 만들 인간 역사에서 보라색을 이게 만나기가 어려워요. 보라색이 아주 귀한 색이었어. 그러니까 페니키아라는 말이 있죠. 페니키아. 그게 보라색이야. 근데 그 페니키아에서 특별한 보라색을 걔네들만 낼 수 있어. 옷감이든지. 그러니까 그게 걔네들 노하우야.
공개 안 해. 근데 어디에서 하냐면 그 거기에서 있는 특별한 그 조개가 있어. 조개를 빠게 가지고 그걸 가지고 옷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보라색이 나와요. 그 보라색을 다른 데서는 만나지를 못해. 그 보라색이 나쁜 의미만 어느 색이든지 긍정 부정색이 다 있는 거야. 빨간색도 그렇죠? 빨갱이라 그러잖아. 근데 우리는 왜 빨강이라는 색은 어떻게 우리 몸에 인식이 됐냐면은 수천 년 동안 불이야 불. 실제로 빨간색을 보면 온도가 올라간대요. 파란색은 물이야. 그러니까 거기에는 다 인간의 경험하고 연결돼 가지고 초록색 하면 좀 생명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밝은 색을 성도로 택하는 거야. 파란색은 바다색이라고도 해요. 또 그러니까 파랑이 선지자야. 신약의 사도야. 그러면은 제사장은 하늘색이에요. 하늘 제사장이니까. 그리고 초록색이 이제 믿는 왕이야. 구약에서 다윗, 아브라함 이게 초록색 라인으로 와가지고 신약에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예요. 급이 그러니까 믿는 성도 사이에서도 왕급이라는 거야.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 이러잖아. 그리고 성도가 연두색이야. 그리고 남성도가 그렇고 여성도가 또 이제 성경이 주목을 하는 게 여자야. 왜? 여자가 가장 약해서 게임도 받았거나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생명을 낳는 게 여자야. 그렇죠? 그래서 하와 이름이 바로 생명이라는 뜻이야. 하와라는 이름의 어근하고 여호와의 이름의 어근이 같아. 여는 붙은 거야. 하와라는 어근이야. 하와라는 어근이 하야야. 이렇게 이렇게 의성어야. 의성어. 호흡이야. 호흡.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물어봤을 때 모세가 가시떨기에서 물어봐요. 당신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냐고. 그 여호와라고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어. 하나님이.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으로는 아브라함에게 말을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말하는 것은 모세에게 처음 말하는 거야. 근데 모세한테 그렇게 말할 때 히브리 언어 공부가 문법이든지 뭐 글자든지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누가 중간에서 사기친 거야. 괜히 막 겁을 주어버린 거야. 우리 한글이 세계에서 제일 쉬운 언어로 유네스코에서 문명 퇴치하는데 공헌을 한 사람에게 주는 상 이름이 뭔 줄 알아? 유엔에서? 세종대왕상이야. 그 유럽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미 세종대왕이 미리 말했어. 조금만 똑똑하면은 아침에 글자를 딱 익히고 오후수부터는 술술술 읽고 쓰고 다 된다. 이런 글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리고 음문학적으로 그런 글은 더 세기를 박사들을 놀라게 하는 게 아니 그런 글자를 의도적으로 만든 글자도 없었고 이 세상에서 더구나 500년 전에 그런 글자를 만들었다. 500년 후 지금에서야 알았어요. 한 50년 전에서야 알았어. 뭘 알았냐면은 사람의 모음은 5개밖에 없어요. 아에이오. 아이오도 달래서 만들어진 거 아니야. 호흡을 내뿜으면서 이 모양을 제일 크게 벌려 이렇게. 그러면서 호흡을 내뿜기만 해 이렇게. 예. 근데 그거를 위해서 조금 닫아 위아래로 이렇게. 내가 해볼게 시범적으로. 내가 아이오 구분 안에, 아이오 구분 안에 이거 지금 얘기 보너스를 하는 거야. 평생 걸려서 연구한 거야. 봐. 아이오를 내가 구분 안에 호흡만 내뿜으면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닫고 마지막에 옆도 이렇게 또 오므리고 나중에 입을 마지막에 돼지 입으로 이렇게 해. 그러는 가운데 아이오가 나와. 천천히 해볼게요. 호흡을 크게 하고.
내가 아이오 구분 안 했어. 근데 그 중간중간에 소리가 많아. 근데 우리가 또렷이 구분하는 건 5개야. 그 3개가 모음 5개를 가지고 다 하는 거야. 응? 다시 해볼게요. 좀 빨리 해볼게요. 근데 우리는 입모양 바깥에를 가지고 힘을 주는 모음을 해. 근데 여러분도 다 되는 거야. 목구녕에서도 똑같은 방법을 해. 입을 그대로 놔두고 목구녕 크기로 그렇게 해. 그런데도 똑같은 아이오가 구분돼. 해볼게요. 내 입 모양 그대로 놔뒀어. 목구녕 가지고만 해. 이렇게 입은 그냥 평범하게 해놓게 이렇게 평범하게 이렇게 해놓고 목구녕에서 아이오 구분해 볼게요. 소리가 달라. 입 모양으로 할 때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와. 이 모양을 할 때는. 근데 목구녕을 하면 소리가 달라. 이렇게 달라져. 봐요. 내가 잘 입은 가다롭게. 이거는 김성근 목사의 전공이야. 복식호흡, 발성토. 그 태권도장에 초자는 이 모양 가지고 초자 막간에는 이래요. 야 이래요. 좀 몇 달 더 다니고 그러는 형아는 이래요. 넌 기압이 안 들어갔어. 형아 하는 거 봐. 그 이해 못해. 이제 걔가 배심이 돼야 된다는 거를 터득해야 이러지. 그러니까 우리 언어 자체가 입모양 아예오야. 물론 목구녕도 같이 하지만 앞에 가서 입모양이 힘점이 들어가고 자음도 혀가 내려와 있는 것이 기본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는 강조할수록 앞으로 빠져. 이렇게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영어는 강조할수록 뒤로 빠져. 목구녕 소리의 기본이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이러는데 힘점이 뒤로 가죠. 그러면 이응하고 니은이 뒤집어져 버려. 우리는 놀라면 이러죠. 우리 이렇게 막 우와 이래. 근데 이 우와를 영어 소리로 가져가죠. 혀를 갖다가 목구녕 쪽으로 이렇게 말아. 우와를 하면서 내리고 하다가 우와가 와우로 뒤집어져 버려. 그 똑같이 놀라는데 쟤는 뭐라냐면 와우 이래. 우리는 우와. 우리는 아니 그러는데 이응하고 니은이 쟤네들로 가잖아. 아니 너 이렇게 뒤집어져. 이게 바벨탑 때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니까. 혀 위치를 바꿔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러는 거야. 맨 처음에는 같은 말 썼어. 같은 말 쓰니까 이것들이 말을 통해가지고 바벨탑이 쑥쑥 올라가. 벼락을 내리는 걸로 흩트는 게 아니라 구음이 하나 있다 그러지. 그게 힌트야. 여기서 모든 걸 연구 시작한 거야. 입구자 구 그죠? 입의 소리가 하나 소리였어. 그러니까 어느 혀 위치로 같이 소리를 냈어. 근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혀 위치를 바꿔버렸어 그냥.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똑같이 한국말을 기술해 볼게. 벽돌 하나. 박서방이 김서방 그 벽돌 좀 올려줘봐. 이래. 걔는 정상적으로 말했죠. 근데 밑에 있던 놈 바로 전까지 0.5초까지도 이랬어. 몇 장 올려보내? 이랬어. 그래서 이런 놈이 하나님이 딱 혀 위치를 바꿔버리니까 혀 위치가 조금 말리면 이래. 이게 더 말려버리면 이래.
그렇게 바꿔버리면 똑같은 단어가 아니 내 이름 강유식이잖아. 내 이름 멀쩡하게 강유식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말하면 한음으로 우리는 말해요. 강, 유, 식 이렇게 말해요. 현해로 오면은 이거를 미국 사람한테 내 이름 소개해. 따라하라 그래. 강. 그러면 절대 걔 강 못해. 모음이 나와, 모음이. 이래. 그것도 그 발음도 걔들 못하고 강 그런다니까. 뭐. 그래서 봐. 강. 이러면 내 코앞에서 그런다니까. 강 그러는데 강. 유. 그러면 유. 식. 그럼 띠. 유식 개발. 유띠. 아니, 내 이름 바꾸지 마라. 유식. 유띠. 유띠. 그래가지고 이게 안 돼. 그럼 우리도 꼭 뒤집으면 우리도 그러는 거야. 밀크를 해볼게. 밀크가 닭하고 똑같은 거야. 닭 있죠? 니을 기울기지. 사설이 좀 길어지는데 빨리 끊어버릴게. 여기까지만 할게. 닭을 갖다가 할 때 누가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 있어? 달그. 이렇게 발음 안 해. 우리가 못 내는 거 아닌데 제대로 글자를 영어를 표기를 잘못 시켜줘가지고 밀크 그래버린 거라니까. 그게 아니라 달하고 난 다음에 기억을 동시에 받침으로 해야 돼. 이렇게 닭 달라 하다가 기억으로 닫아야 된다니까. 동시에. 그러니까 밀크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milk 이거하고 밀 이게 다르잖아. milk 이렇게 한 음절로 해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밀크 이렇게 써버렸어. 그게 잘못된 거야. 의발음으로 뒤에 쓴 거 전부 잘못된 거야. 그렇죠? 근데 일본은 아예 받침을 못 내는 그래가지고 우리만 밀크 해도 저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 LA에 가서 미국 만 거기 가서 저 편의점 가서 말이지. Hey, 입구 앞에서 Hey, where milk 이러면은 what 이런다니까. 그럼 따라오라고 따라오죠. 있잖아 이거 밀크 밀크 이거 몰라 밀크 이러면 그제 가서 그래. 밀 그러니까 일본은 또 한술 더 뜨네. 받침을 못하니까 다 풀어냈어. 그래가지고 그것도 된소리까지 해버려. 미루꾸. 그러니 그 영어로 미국 가서 그 클린턴 앞에서 일본 기자가 이런 식으로 밀구 잡숴 보셨나요? 이러니까 제 바로 예전에 이래서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이러는 거야. 우리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제일 자존심 상하는 게 세계에서 영어 제일 안 되는 나라가 안 시켜서 그러긴 하지만 세계 꼴찌가 사실은 일본이에요. 근데 북한이 전반적으로 안 시켰기 때문에 막상막하야 일본하고. 일본은 아예 구지불능이야. 그래서 일본 사람이 영어 유창하게 하면 꼬리 탁 내려. 영어 원발음으로 착착착. 원발음 근데 별거 아니야. 영어 스페링 있죠? 그거 그대로 읽는 거야. 대신 혀를 꼬부리고 읽어야 돼. 혀를 꼬부리면 원발음 나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Do you love me 그러죠? More than this 그러죠? 그럼 우리 공부를 싫어하면 이런 소리가 나와. 맨 처음에는 몰라. 그 구분 못해. 이 소리나 이 소리 똑같이 들린다고 여러분은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잘 들리죠? 근데 이거를 빨리 하죠? 그럼 자음만 남아. 잘 들어봐요. 자음만 남는다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은 빨리 해볼게. 자음만 남는다니까?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느낌 넣어도 소용없어.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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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음만 남아. 근데 쟤네들은 몸 중심으로 낸다 그랬죠. 그것도 요 목근형 중심으로 낸다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Do you love me more? 느낌까지.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더럽이 못했네. 더럽이 못했네. 더럽이 못했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옆에서 들으면 개구리 소리가 나와. 또 개 짖는 소리가 개 짖는 소리. 우리가 하면 빨래판 두드려서 그러니까 징검다리를 건너면 우리는 돌만 밟고 가는 거야. 타타타타타타 가는 거야. 근데 이 서구권 유럽 사람은 물만 밟고 가. 텀벙텀벙 소리가 뒤집어져 있어 우리하고. 혀만 목젖으로 당겨서 하면은 영어 발음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쟤도 선교사가 초짜 왔을 때는 이래요. 안녕하십니까. 불고기 참 맛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성도를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감정을 넣어가지고 바닥을 들어가 나가지고 감정 안 넣는 게 차라리 잘 들어. 혀가 내려와. 혀가 자녀가 태어나든지 그럼 혀가 내려 오래 있으면 10년이면 이렇게 내려와요. 안녕하십니까. 불고기 참 맛있어요. 그래도 모음 소리가 계속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더 내려가. 혀가 더 내려. 안녕하십니까. 불고기 참 맛있어요. 그러면 얼굴 보기 전까지는 우리가 놀래. 어떻게 이렇게 우리하고 똑같냐. 그럼 뒤집어서 우리도 혀가 뭉쳐지면 쟤네들이 놀래는 거야. 별거 아니야 영어. 근데 그거를 아무도 안 가르쳐줘가지고 이 기러기 가족되고 막 자살하고 막 그런 일이 그냥 수십 년 동안 있었다니까. 이건 이제 여기서 끊자고. 닭 얘기 하나만 하고 닭 얘기. 왜 닭을 닭이라고 그랬을까? 이런 거 물어보면 여러분 아무 생각이 없어. 저 강사 저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닭을 닭이라고 그러지 그러면 이랬다니까. 왜 그러니까 닭을 닭이라고 그랬냐고. 꼬꼬댁. 닭 소리를 잘 생각해봐. 닭이 어떻게 늘 하고 있는가. 암탉이고 수탉이고 이런다니까. 닭 재미있는 거 하나 가르쳐줄까? 아, 이거 자꾸 삼천포 빠져 안 되겠다. 닭이 소리가 이래요. 닭이 하루 종일 그래. 이래. 그거 하루 종일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우리 닭이라는 발음이 귀찮아. 그래가지고 그냥 닭 잡아 먹자 그래. 기억만 해버려. 니은 사라져버렸어. 그렇죠? 근데 그래도 닭나무 닭하고 같이 말할 일이 없어 우리가. 그렇죠? 닭 잡아먹자고 그래서 닭나무를 가져와서 잡아먹어. 그런 일 없어. 그렇죠? 닭나무를 말할 일이 없으니까. 그 의성어를 이해시키려고 내가 이 말 한 거야. 닭 재미있는 거 나왔는데 안 왔었죠. 닭이 새는 다 그래. 새는 뭐부터 나가 움직일 때? 무슨 다리부터 나가? 새 종류는 다 그래. 자, 이렇게 머리부터 나가 이렇게. 그리고 머리가 나가면 몸이 따라오는 거야. 근데 막대기 있죠? 마라마시 그걸 목에다가 이렇게 붕대를 감아버려. 이렇게 곧게. 그럼 얘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이 반동이 없어지니까 나가긴 나가. 나가는데 그냥 잡혀져. 자, 보세요. 까망 A가 빨강 A, B로 나뉘었잖아. 그죠? 다시 A, B로 나눴잖아. 이 대칭 스페링이 어떻게 되는지를 가르쳐 드릴게. 어떤 성경이든지 까망의 스페링은 왕대문자라고 별난 영어 스페링이 있어. 그걸로 쓰는 거야. 그 다음에 빨강에서부터 대문자를 써요. 여기가 그런 경우죠. 까망 A는 왕대문자라고 해. 왕대문자로 큰 흐름을 해결했죠. 앞에서도 A, B, C, D, 뒤에서도 바깥에서 A, B, C, D. 그렇죠?
그리고 E가 가운데 큰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A, B, C, D끼리 앞뒤를 먼저 맞췄죠, 목사님이. A가 핵심이 이거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예수라는 거죠. 요게 바로 이게 성막에서 지성소야, 지성소. 임재라고, 임재. 그러면 이게 속죄야, 노죄단이야. 여기에 성전이 들어있는 거야. 에? 여기 지금 중요한 거예요. 요거 핵심 건지는 게 중요한데, 대칭의 얼개를 지금 설명드리는 게 초점이니까, 여기서부터 대문자가 시작해서 AB를 썼죠. 2장도 AB를 썼죠. 그러니까 이 까망 A를 먼저 앞에 거를 정리를 하는 거잖아. 전체는 까망 A로서 큰 얼개는 하고, 거기부터 막 파고 들어가겠어? 앞에서부터 파고 들어가겠어? 앞에서부터 성경이 있는 거니까 그걸 기억하라고. 앞으로 와서 대문자로 이 까망 A 왕대문자를 빨강 AB로 쓴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여기까지를 했는데 또 다시 앞으로 와야겠어? 어디 2장부터 얘기했어? 다시 앞으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빨강 AB를 스페링을 대문자를 썼죠? 써먹었지? 이어서 쓰는 거야. CD로. C, D, E, 그죠? E가 가운데 몸통, 나비 몸통 혼자 있어. 그리고 바깥으로 또 C, D, E잖아. 그러면 이게 얼개를 보여주는 거야. 이 안에서 파랑으로 C하고 C로 끝냈잖아. D 날개 폈잖아. 그렇죠? 스페링 순서만 얘기할게, 일단은. 그러면 여기서 C, D, E까지 썼네?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이어서 E까지 썼으니까 F, G, 바깥으로 F, G 이렇게 썼네? 그냥 F, G까지 썼으니까 여기서는 J, K, L, M 바깥으로 J, K, L, M 썼네? 그렇게 쓰는 거 알겠죠? 스페링 순서로 가는 거 알겠죠? J, K, L, M을 썼는데 여기 보니까 빨강 B에서는 J, K, L, M까지 쓰니까 그렇죠? M까지 썼는데 속에 더 들어간 거 여기는 없었죠? 여기도 없었지? 여기에서 여기 JKL하고 M에서 이 소문자인가? 소문자로 D를 썼나? 그렇죠? 그러면 앞에서 어디서 AB를 쓴 건데 여기 지금 표시가 생략됐을 수 있어. 어쨌든 M까지 스페링을 썼죠? 그러니까 N이 나와야겠지? 여기 있잖아, N. O. NO를 3번 썼지? 그렇죠? NO까지 쓰고 나니까 여기 소문자는 별도야. 맨 마지막 거 소문자가 따로 라인으로 가. 소문자 스페링 순서로 간다니까? 대문자 스페링 순서로 가는 거, 그거를 맨 처음에는 어지럽다 그러지. 옛날에 기본이 10명 낳는 거, 5, 6 낳는 거는 못 낳는 거고, 한 타스씩 낳는 거야. 12자로, 12형제 낳는, 12남매 많아. 그죠? 근데 안일하게 이름 짓는 분들이 있어. 어떻게 하냐면, 첫째 남자가 낳았어. 1남이, 2남이, 3남이, 또 1순위, 2순위, 3순위. 그리고 또 딸은 좀 그만 나와라. 그래서 너로 끝이다. 그러면서 막순위, 말순위. 그 다음은 아들 보자 이러고. 네 이름으로 그거를 소리 질러라. 난 말순이야? 난 말순이야? 난 막순이야? 더 이상 딸 나오지 마라? 이런 무식한 이름을 막 줬어. 대칭 스페링은 무식한 방법으로 이름 주는 거야. 순서대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요거 정리하고. 근데 다시 처음으로 와봐. 파랑으로 CD, E 가운데 있죠? 뒤로 CD가 있죠? 그럼 C끼리 연결된다고 그랬죠? 근데 아브라함, 다윗, 예수 셋 나왔죠, 이름이.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죠. 다윗부터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연례되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예수님 때까지 연례되죠. 연례에서 3번 미리 일부러 말했죠. 근데 연례시라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에 지금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를 온 세계가 쓴 거는 1000년 전밖에 안 돼요. 히브리어도 숫자가 없었고 헬라어도 숫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뭘로 숫자를 대체했냐면 우리 한글
히브리어로 해도 똑같은 현상인데 히브리어가 이 음을 갖다 이게 알레벳 이렇게 해서 그렇지 헬라어의 알파 베타 이거 똑같은 거야. 글자 뿌리도 같아. 페니키아로 출발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알레벳 김 해봐. 알렙 벳 김멜 달렛 네 번째 글자 22글자 세 글자에서 네 번째 글자가 이 다윗의 이름의 D야. 그래서 그걸 숫자로 4로 썼다니까. 근데 끝에 가서 우리는 다윗에서 시읒을 해서 그렇지 그것도 디귿이었어. 근데 중간에 자음 하나가 따라해봐.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해 와우가 6이었어. 그래서 드 하고 난 다음에 와우하고 난 다음에 드야. 그러니까 다와이트 해봐. 다윗드. 그럼 이거 숫자로 만들어봐. 4 6 4 더하면 다 뭐야? 14야. 이 의도적으로 14라는 그 숫자가 다윗이라는 걸 알고 쓴 거야. 쓰게 한 거야. 그리고 7이 2배 합해진 게 또 14죠. 그래서 7로 말하면 6번 된 거야. 이런 개념들이 있고 목사님이 요청이 성전을 얘기해달라고 해서 3장부터 가버릴게 이제. 자, 요거 3장. 까망에이는 1, 2장이었죠. 3장에 요한이 등장했죠. 어저께 2층에서 질문한 게 속상하다는 거야. 1절부터 4절까지인데 대칭은 왜 이렇게 우라지게 많냐. 응? 하나도 은혜도 안 된다. 응? 누구 골탕먹이로 작정하는 거냐. 근데 그게 아니다. 여기가 PQ, 바깥에도 PQ죠. 요 C가 중요해. C를 가지고 3대 절기를 얘기할게요. 이게 산산설교로 넘어갈 거예요. 세례 요한의 등장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성령께서 이미 2000년 전부터 자, 요한이 이르렀죠. 그런데 요 빨간 퀴가 있고 알이 혼자 있죠.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미리 써놨다 그러죠. 그게 이사야 40장이야. 이사야 40장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시간이 없는 거지, 우리가. 그냥 5박 6일을 해야 돼. 그러면 아예 그냥 저 남편까지 애들까지 다 데리고 그냥 여기서 살아야 돼, 그냥. 제대로 공부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유튜브로 계속 들으셔야 되는 거야. 자, 봐요. 요렇게 외치죠. 예비하라, 평탄케 하라. 그렇죠? 이 평탄케에 주목하라고. 딴 곳에서는 성경 구절 더 있어요. 높은 산도 낮아지고, 낮은 골짜기도 돋아지고, 다 수평이 되는 거야. 그러면 왕이 등장하죠? 세상에서도 다 그런 걸 연결하는 거야. 왜 강화문이 넓어? 이성계 때부터 현재 강화문 넓이가 이성계 때 넓이야. 강화문은 누구의 대문이야? 왕의 대문이야. 왕이 글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남쪽에 왕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얼마든지 있죠. 그러니까 몇 겹이 군대가 겹으로 있다고. 그리고 백성은 다 엎드려야 돼. 그러니까 영의정만 지나가도 물러거라, 영의정 나가신다 이러고 한다니까. 앞에서 소리 지르고. 왕 중에 왕을 두고 세례 요한이 다 죄인이라고 말하는 개념이야, 이게. 회개, 율동이 달라. 요 내용하고 여기가 같죠? 예수님 요거 같죠? 그렇죠? 근데 율동이 달라. 요한은 예수님을 가르쳐. 해봐요. 예수님께 가라 해봐.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예수님은 뭐라 그러겠어 그러면? 해봐. 내게 와라. 천국이 왔다. 율동이 달라. 율동이. 요 똑같은 말을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한. 무거운 짐자 내게 와라. 그죠? 내게 오는 게 회개야. 근데 내게 와서 계속 회개한다고 그래. 왔는데 회개합니다. 내게 왔잖아. 자, 여기서 세례요한 얘기로 넘어가는 이게 C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장사되고 살아나는 얘기가 대칭이야.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 여기 대칭이 빨강으로 ST죠.
이 바깥으로 ST죠. T가 가운데 이게 있죠. 그러면 소문자로 LM이 돼 있잖아. 이쪽이 S가 소문자로 LM으로 돼 있죠. 근데 L에서 요한에게 나와서 죄를 자복하는 거가 초점이야. 여기 죄를 자복하는 이거를 이쪽에서는 이 예수님이 여기서 백성들이 세리요한에게 왔는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오네. 요한이 그냥 기절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한테 세례받아야 된다 그러죠. 그럼 이 죄를 자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칭으로 왜 돼 있겠냐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셔요? 이게 중요한 거야. 읽어보세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 것 같아? 의. 그 의도 중요하고 이루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요한한테 세례받는 게 의를 이루는 거라 그러잖아. 그럼 여기서 일로 와야 돼.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 죄에서 구원할 자. 이 백성에게 의를 주려고 오신 거야. 그러니까 산산기가 의에 주리면 복이 있다로 출발했죠. 그죠? 여기 끝에. 그죠? 그러면 여기서 앞에는 전부 십자가에서 받는 거야. 십자가에 오면은 자 여기 앞에 있는 인간들 다 어떤 종자라고 어저께 전철몽서 얘기했어요. 여기서부터 갔죠. 예수님 사역할 때 갈릴리 여기 갈릴리고 그죠? 여기 봐봐. 흑암에 앉은 백성. 여기. 여기. 요거. 이방의 갈릴리라고 했죠? 왜 갈릴리를 이방이라고 말을 했어요? 아수르 때 이방화가 돼버렸잖아. 그죠? 아수르의 정책은 거기 있는 백성을 다 옮겨버려 그냥. 누가 그랬어? 소련이 그랬잖아. 스탈린이 고려인이 돼버렸잖아. 저 카자흐스탄으로 옮겨버렸잖아요. 그 왜 그랬어 걔가? 일본이라고 구분 못하겠다고. 속아낸 거야. 생긴 게 똑같다고. 일본을 그때 스탈린이 미국하고 그때는 연합군이었잖아. 일본을 때려부셔야 되는데 똑같이 생겨가지고 구분 못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옮겨버린 게 되듯이 아수르도 옮겨버렸어요. 열지파가 다 옮겨져서 사라져버렸어요. 열지파가 이방화가 돼버려 잡종이야. 그래서 사마리아인을 개같이 여기는 거야. 우리 한참 막 튀기 막 그런 거 있었죠. 특히 백인 튀기는 덜 멸시해. 근데 흑인 튀기는 아주 멸시해. 아주 못됐어 우리가. 튀기. 그러면서 또 걔들이 더 풍성하게 누리면 또 부러워 주고 또. 못됐어. 자 이렇게 흑암에 앉은 백성이 바로 여기에 나왔죠. 대칭 구조로. 그죠? X, Y, Z죠. 여기도 X, Y, Z죠. 근데 천국 이거 목사님 말씀하셨죠? 예수님 천국이라고. 천국 보고 전한다고 그랬죠? 여기 Y가 그거 나왔죠? 그리고 어떤 것들에게 천국이 바로 갈 때까지 다 간 것들. 그죠? 갈 때까지 다 간 것들을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 더 갈 데가 없어. 마지막에 왔어. 저도 전석호 목사님도 여러분도 그래서 다윗이 세상에 억울한 자 그런 것들만 다 다윗 따라왔다니까. 그렇지 않았어? 왜냐면 사울에게 모든 사울 집안이 다 헤쳐먹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억울한 자 그런 자들이 다 다윗 따라 나왔어요. 이때도 갈 때까지 다 한 것들이 수리하며 뭐 대가 벌리며 그죠? 유대 땅이며 자 이것들을 복이 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이야. 이게 십자가의 복. 십자가에서 의를 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성령으로 이 의가 의리에서 핍박받는 데까지 가. 이게 흘러가는 거야. 후반부는 성령으로 이게 흘러가죠. 긍휼히 여기고 화평케 하고 의리에서 핍박 흘러가죠. 성령으로 흘러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벌써 유월절이죠. 십자가가. 여기 오순절이지. 이렇게 계속 유월절 오순절이 여기도 있다니까. 요게 유월절이야. 요게 죄를 자복했죠. 그렇죠? 그 죄를 예수님이 전가받는 거야. 그게 모든 제사였잖아. 그래서
그 전가받으러 죽으러 오신 사건이 의를 이루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십자가에서 의를 이룬단 말이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끌고 나간단 말이야. 출애굽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헬라어로는 그 엑스가 저 바깥에도 저 엑스라고 써 있죠. 저거 헬라어에서 온 거거든요. 익사이트라고 써 있잖아. EX에다가 호도스라는 단어가 길이야. 바깥으로 나가는 길이라는 거야. 그럼 예수님 누가복음에서는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그 단어가 엑소도스야. 돌아가신다는 걸 말한 게 아니라 우리를 끌고 나간다는 거야. 여기서 이와 같이 해서 의를 이룬다는 요거 두 개가 대칭으로 돼가지고 뭐야? 유월절이야. 그러면 나는 물로 세례주는데 여기 저 파랑으로 요 초록색이 LM 이 스페인 소문자를 썼으니까 여기도 소문자 이어서 N어를 쓰잖아. T가 여기는 안 쓰고 여기인데 바리새인들이 세례 받으러 오니까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이 예수 믿으라는 거야. 예수께 가라 그랬잖아. 그죠? 회개하라가 예수께 가라는 거라 그랬죠? 예수님은 내게 오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요한은 신약에 등장만 하지 구약에 속한 선지자야. 3대 절기하고 연결돼 있다니까 봐. 여기 보면 돌들로도 이들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인 건 자타가 인정하죠? 근데 그거 소용없다 이거요. 아브라함 몸에서 났다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 몸에서 났는데 뭐. 그죠? 또 이삭에게서 났어도 결국은 에서는 아니잖아. 야곱이잖아. 그렇듯이 계속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가 딱 로마서에 나온다니까. 그 여기도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한 20년 전에 이 해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합동충 목사님인데 사모님은 은혜 받는데 사모님 은혜 받아서 가서 아이고 뭐 강 목사님 얘기했는데 이 돌들이 이방이래요. 그러니까 뭐 총신 뭐 했는데도 난 그딴 말 들어본 적도 없어. 돌들이 그냥 돌들이지 왜 그게 이방이야? 자, 이거는 6월절이라고 그랬죠? S는 그렇죠? T의 전반부 하고 난데 후반부에서는 더 들어갔죠? 나는 물로 세례 주죠? 그렇죠? 가운데 나는 감당 못하죠? 요거 O가 파란색 O가 여기 O가 있죠? 해봐. 물로 세례. 성령으로 세례. 물로 세례, 불로 세례. 그리고 이 성령으로 세례 지는 분이가 오순절이죠? 그리고 그가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을 곶간해진다. 이거를 한문으로 표현한 게 추수해서 저장한다. 수장절이야. 3대 절기를 말해준 거야. 그럼 여기도 3대 절기를 벌써 말해주고 있죠. 그 3대 절기하고 성막은 또 연결돼 있어. 노제단이 6월절이야. 성막들이. 성소가 오순절이야. 지성소가 그게 수장절이야. 그렇게 오버랩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6월절에 성경 살인하면서 가는 말 나왔는데 결론은 원수 사랑하라죠. 해나비를 내려줬죠. 그죠? 아, 저곳은 예수를 안 믿는데 내가 해를 비춰줘 말어. 응? 비를 내려줘 말어. 그래서 밭에도 딱 피해서 여기만 딱 해서 비가 딱 그쳐. 진짜 그런 거 봤어요, 여러분? 비가 제주도는 특히 그런 거 있더라고. 딱 여기까지 비 내렸더라고. 아니 여기 안 내렸잖아. 아 여기 내렸잖아. 응?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고 그랬죠. 응? 십자가란 말이야, 십자가. 이게 십자가예요. 결론이 원수사랑이야. 그렇죠? 그러면 여기 5가지로 나와. 사람에게 보이려고 영광 받으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라색이 있죠? 아버지께 보이려고 그러니까 구제기도 음식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야. 근데 그걸 가지고 땅을 추구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고 가는 거야. 이게 먹을까 마실까 똑같이 나왔죠? 먹을까 마실까, 그죠? 중원본 나왔죠? 중원본 하지 말라고 그랬죠? 우리는 중원본을 한문으로 한 말 또 하면 중원본인 줄 알아. 그럼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한 말 또 했어. 첫 번째는 할 만한 이 잔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세요. 이랬어요. 두 번째는 기도가 달라졌어.
내가 마시지 않고 지나갈 수 없다면 그게 아버지의 원이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나도 원합니다. 세 번째 또 똑같이 기도했어요. 그럼 중원번 했네? 하나님이 구하지 말라는 거는 한 번만 구해도 중원번이야. 넌 나만 챙겨 그러는 거야. 나만 챙겨. 이게 그 나라 구하라. 그죠? 먹을까 마실까 가지 마라. 그죠? 이게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연결돼 있잖아. 이 보물. 그죠? 목사님 이건 더 자세하게 할게. 3대절기만 얘기할게. 7장에 성령 구하라 그러죠. 좋은 거 주시 않게 성령 구하라 그러죠. 그래서 마지막이 수장질이 어디 있느냐. 창수가 나고 이러면은 반석 위에 집을 짓자는 거는 다 무너지잖아. 이게 세상 끝 얘기한 거야. 13장 비유 나오는 8가지 비유, 거기도 세상 끝에가 나와요. 가라지 거둔다는 거. 세상 끝이 또 나와. 못된 것 그물, 천국은 그물 같다. 못된 것을 세상 끝에. 그래서 그럼 수장절이야. 그거 나중에 또 얘기해. 이제 보면 기하점을 보실 때마다 막 지금 왜 저렇게 했지 이런 것들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강호사님 계실 때 여러분 공부하다 궁금한 것을 언제든지 가서 질문해가지고 싹 다 배울 수 있으시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말씀을 정확하게 이렇게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이제 그 마태복음 이 전체가 연결되어서 하게 되면 여기도 오늘 우리 5장에서 7장 끝까지 가면은 수장제까지 가잖아요. 수장제 열매를 내는 데까지 가는 거죠. 여기까지 가야 안 속아요. 마지막은 아까 전에 시작할 때 6월절 오순절 이제 수장제이잖아요. 그럼 아까 전에 뜰, 성소, 지성소, 그죠? 어디까지 가야 하나님을 진짜 만난 거예요? 지성소 가야 진짜 하나님 만난 거죠. 그러면 수장절까지 가야 하나님 진짜 만난 거죠? 여러분 속에서 열매가 안 나오면 사실은 연애만 하고 끝난 거라. 그 지성소가 뭐죠? 남자와 여자, 하나님이 남자고 우리 여자죠. 만나서 하나 되는 거라. 하나 돼야 뭐가 나오죠? 내게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앞부분에 여기 중요한 게 마태복음 1장의 전체가 뭐죠? 낳고 낳는 이야기죠? 낳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낳았죠? 그 이야기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도 예수를 낳는 운명이라는 말입니다. 지성소 가야 낳거든요? 지성소 가야지 열매를 낳는다고요. 그죠? 열매 낳아야 돼요. 열매를 내게도 열매가 나야 나도 만족하고 농부도 만족하죠? 아니 결혼해가지고 애가 나와야지 남편도 만족하고 아내도 만족하잖아요. 태어난 자식도 만족하고. 그렇죠? 그거 마찬가지라고요. 여기도 계속 왜 낳고 누구를 낳아요? 예수를 낳기 위해서 계속 놓은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가 딱 나왔죠? 그게 구원이라니까. 여러분 속에서 낳고 나왔는데 계속 죄만 나오고 자만 나오고 옛사람 계속 나와. 그러면은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속에서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성령의 열매가 탁 나오는 순간에 여러분도 기쁘고 주변의 사람들도 다 기뻐한다. 그게 지성소. 지성소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됐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구원의 기쁨이고 영광이다. 내 속에서 내가 나오느냐, 그리스도가 나오느냐. 내가 나오면 열매 없다. 그게 뭐죠? 다 외식이야, 외식. 겉만 하는 거예요, 이거요. 이게 외식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성지하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죠. 근데 열매가 안 나와.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열매 아니에요. 전부 다 외식이에요. 네? 열매는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이거 안 나오면 말짱 돌목이에요. 인생 끝이에요. 이제. 아무리 뭐 하버드를 나오고 뭐 MIT 뭐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대형 교회를 이루고 아무리 기도 응답이 많고 해도 안 나오면 끝이야 이거. 이거죠?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면은 반드시 이거 나와요. 이게 지성소 열매, 아름다운 열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고 마지막에 영광이란 말입니다. 세 절기에 다 와야 돼. 한 절기라도 빠지면 안 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에 다 와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증거라고 해요. 그죠? 이것이 복음의 총체적인 그림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왜 힘들어했느냐? 목사님들도 아까 전에 그런 적었는데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도 내가 목회 실패했다. 홍정길 목사님도 내가 목회 실패했다. 그렇게 고백했죠? 이동훈 목사님은 지금 이 물려주지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후임 물려주고 많은 문제가 생겼죠. 제가 신학 기생으로서 혹은 목사로서 할 때 한국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가장 따르는 분이 4분이었죠. 복음주의 4인방.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솔직한 분들이다. 홍정길 목사님이나 옥하는 목사님이 내가 목회 실패했다 하신 이유가 그분들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입에서 나온 걸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실패했을까요? 6월절 설교하다가 성도가 안 바뀌니까 어디로 갔느냐? 오순절 설교로 갔거든. 성령 사역으로. 그런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아름다운 열매가 안 나오는 거라. 그래서 내 목회가 실패했다고 고백하신 거예요. 아주 정직하게 고백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 열매 안 나오면 뭐예요? 불법이다, 불법. 불법이에요. 실패예요. 예. 완성이 안 된다. 1년에 한 차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지성소에 들어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성소에 휘장을 찍고 나오셨죠. 그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세계에 들어왔다 이거다. 그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하나님이 우리 속에 휘장을 찍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된 거죠. 그게 여기까지 가 있다고요. 여기서 자르면 안 돼. 여기서 5장부터 7장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이게 최소 단위야. 최소 단위. 설교의 최소 단위예요. 그죠? 마지막이 이거잖아요. 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여기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 나오고 지혜로운 사람 나오죠.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그죠?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지은 사람 나오죠. 이거는 행함이죠. 듣고 행하는 자와 행치 않는 자. 행하는 자,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그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게 열매라니까요, 열매. 열매로 안다니까요. 열매 있는 백성이 천국 들어가죠? 나오죠, 여기서? 어디 나와요? 어디 나오더라? 여기 뒤에 나오는가? 이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열매로 한다는 거예요. 열매로. 수장절. 아주 강조되고 있어요. 근데 그 논문 썼다가 신학교에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은 사람이 우리 총신대학원의 정훈택이라고 하는 교수님이었어요. 마태복음 가지고 열매로 안다고 썼다 가지고 막 치이론을 반대한다 해가지고 막 공격받고 하다가 일찍 돌아가셨더라고요. 이 부분을 못 다루어요. 그 부분 다루었다가 이단으로 찍히고 막 그랬다니까요. 근데 말씀 자체가 열리지 않으면 신학 가지고는 답을 못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예수 성령이잖아요. 앞에 시작할 때 예수로 시작해서 앞에 임마누엘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임마누엘이죠. 6월절, 오순절이 빠지면 열매 안 맺어져요. 6월절에서 바로 열매 못 가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모르면은 열매를 못 간다니까요. 뜰에서 바로 지성소 못 들어가요. 반드시 성소를 거쳐가지고 지성소 들어가죠. 순서라고 해요, 순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순절에 성령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딴 것까지 복음이 증거된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저절로 열매 맺습니다. 저절로. 왜요? 성령 나무가 되죠,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셨죠? 그게 좋은 나무란 말입니다. 좋은 나무. 네, 저절로 열매 맺게 됐다. 그것이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의 문제예요. 노력이 아니에요.